예, 화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우리가 선택한 결과를 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삶을 살지 말자. 우리가 선택한 결과를 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삶을 살지 말라. 자, 이런 제목으로 또 오늘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자, 어제 우리는 다시 한번 그 아수르의 전체적인 역사를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저들을 도와 요나 선지자를 보내 회복의 기회를 주셨는데 오히려 그런 기회를 통해 하나님의 회초리가 돼서 모든 세계가 온전한 삶을 살게 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그 힘을 지키기 위해서 너무도 잔인한 짓을 하는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역사를 볼 때 사울왕도 그랬고 여로보암을 비롯해서 분열왕국의 대부분의 왕들이 그 왕의 위치를 하나님의 은혜로 차지하게 되는 그런 사람들인데 그런 경우 다 보면 다 교만해졌죠. 마치 이게 자기의 능력인 것처럼 그렇게 이제 예사로 무너지는 걸 우리가 자주 봤습니다. 그러니까 아수르도 다를 바가 없는 거죠. 자, 이렇게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이 이렇게 또 쉽게 배신하고 악해질 것을 아는데 그런데도 왜 하나님은 자꾸 우리를 그렇게 그들을 이렇게 그런 자리를 허락하실까요? 그런 자세한 이유를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역사적으로 이런 사건들이 계속 반복되는 이 사건들을 볼 때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면서 저들에게 주신 그 자유의지대로 스스로 결정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으로 이건 안 돼, 저건 돼 이런 식으로 개입하지 않는다라는 걸 정확히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심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인간들이 어떤 결정을 할지 알지 못하시는가 싶을 정도로 그렇게 이제 역사가 흘러가는 걸 보죠. 그러니까 성경이 보여주는 것은 분명히 그래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인간으로 만드실 때 이미 그 자유의지를 주셨다라는 의미 안에 그런 삶들을 하나님이 기꺼이 감당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결심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유의지를 줬다라는 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컴퓨터 프로그램 언어에 보면 우리가 게임이나 이런 거 할 때 보면은 이렇게 랜덤으로 숫자가 막 나와야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측하지 못한 수가 이것저것 막 튀어나오는 거. 그 랜덤으로 숫자를 무작위로 발생을 시키는 난수 발생기 같은 거를 사용한다고요. 그래서 그거를 프로그래머가 직접 여기선 이걸 좀 써야 되겠다라고 그거를 만들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만들고 나면 프로그램을 직접 짠 그 프로그래머도 여기서 지금 어떤 숫자가 튀어나올지를 예측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런 거하고 같은 원리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내가 프로그래머로 만들어놔도 그 결과를 모르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시게 분명히 아실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모든 걸 분명히 알고 계실 거라는 거 우리가 이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약속한 것들에 대해서 스스로 제약을 받으시면서 일하신다라는 거죠. 아시는데 그 전에 그가 스스로 사람들이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그 결과까지도 당신이 감당키로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를테면 그 예가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이 성육신 하심으로 쉽게 말하면 시공간을 초월한 그분이 시공간 속으로 들어오잖아요. 그리고 스스로 제약을 받으시잖아요. 거기서 인간과 똑같이 고통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런 걸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의 역사적 내용을 볼 때 이게 단지 성육신의 사건을 넘어서 이미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어서 창조하실 때부터 하나님이 인격을 주어 창조한 사람들과 함께 일하시는 방법은 당신의 마음대로 계획하고 조작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전능한 하나님이신 당신이 마음대로 뭘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런 자유지를 인간에게 줬기 때문에 인간이 결정해내는 그 어떤 그 결정이든 거기서 나오는 어떤 그 결과든 하나님이 함께 감당하는 그런 일을 하시겠다라는 그런 그 전제가 깔려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우리가 볼 때 하나님 왜 그래? 하나님 있다면 왜 그래? 이런 얘기들이 이걸 이해해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런지를.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그런 인간들과 일하시는 마음이 어떨까요? 하나님이 이미 다 아셔요. 당신의 능력으로 이것을 분명히 막을 수 있고 조작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신실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죠. 인간들이 이 결정을 할 때 결국은 10년 걸어서 갈 길을 1000년을 돌아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보는 하나님의 입장은 어떨까요? 그러니까 마치 부모님 같지 않을까요? 부모님들이 그러잖아요. 자녀들에게 바른 길
빠른 길, 뭐 빠르다고 나쁜 길이 아니라 그런 길을 갈 수 있도록 안내하고 분명히 알려주는데, 이 아이들이 보면 끝까지 자기 고집을 피우고 굳이 그 먼 길을 돌아가려고 하는 걸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고집을 필 때. 그런 걸 보는 부모의 마음이죠. 이거 어떻게 때려서 뭐 이렇게 잡아갈 수가 없잖아요. 물건도 아니니까. 하나님한테 자유지를 가진 존재는 절대 누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지켜봐야만 되잖아요. 야, 이 아이가 이것만 선택했다면 그 10년이면 갈 길을 저걸 선택함으로 평생 늙어 죽을 때까지 고통의 길을 가는 걸 안다면 어떻겠어요? 그런 부모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스스로 창조하신 질서 안에서 당신이 하셔야 할 일을 성실하게 행해 가시면서 그런 인격적 존재들이기 때문에 설득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와 섭리 가운데 인간 스스로 결단하고 나올 수 있도록,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래서 창조의 백성답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힘쓰실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볼 때는 이해가 안 되는 뭐 선지자를 보낸다던가 뭐 당신의 그 능력을 확 뒤집어 엎으면 되는 걸 그렇게 안 하시는, 그게 바로 이런 거예요. 그 성경을 여러 군데 보면 끊임없이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하는 사람들이 나오고, 그게 바로 이런 원리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에 아무런 상관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시고 전지전능하지 않아서 이런 게 아니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세계를 만드셨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여러분과 제가 인간으로 너무나 놀라운 거의 신의 버금가는 그런 존재로 창조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완전한 섭리대로 사실은 이 땅은 온전하게 이루어져 가고, 비록 우리가 볼 땐 도저히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너무 깜깜한 상황이라고 해도 하나님께는 하나님의 언더 컨트롤 상태다라는 거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의지를 가지고 마음대로 살아가는 백성들을 볼 때 가슴 아파하시는 거예요. 성경에 하나님의 가슴 아픔, 하나님의 눈물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한 영혼이 쓰러져 지옥 가는 것으로 인해서 가슴을 찢고 울부짖고 계시죠. 하나님은 이방인도 아끼시고, 그 요나 선지자가 막 이런 거 갖고 대들 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방인뿐 아니라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어린아이, 심지어 가축, 육축까지도 아끼시는 분이다라고 말하죠. 요나서 4장 10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수고도 아니했고 재배도 아니했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방인을 뭐 유대인들의 생각처럼 지옥의 땔감으로 생각하는 분이 아니고요. 죽어가는 나의 백성들, 내 생명이다라고 생각하는 분이세요.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나의 백성들을 누가 가서 구할까? 통곡하시는 거죠. 노심초사하시면서 주의 복음의 말씀을 듣지 못했기에 무엇이 참된 구원의 길인지를 알지 못해서 죽어가는 백성들 한 명 한 명 너무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저들을 위해 부르짖어 기도하고 이런 나의 터지는 가슴을 알고 나를 위하여 그곳에 가서 그 사랑을 전하겠냐? 그 전하는 사람을 찾으시는 거죠. 그 사람을 찾으시기보다 이미 하나님께서 그 모든 백성들을 그래서 증인으로 살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이 사랑을 아는 자는 하나님과 하나 된 자이기에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진정한 의도를 알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성도들은, 진정한 성도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증인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인 우리가 이런 증인으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거, 이거는요, 아브라함부터 뭐 신의 산 언약, 이사야 선지자 통한 말씀, 예수님의 명령, 이런 모든 걸 통해 우리는 늘 이거는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부름을 받은 구원받은 백성들이 전혀 그렇게 부름 따라 살지 않고 그저 하나님의 힘과 능력만을 이용하고 싶어 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약속대로 살아가는 그 남은 자들을 눈여겨보시고 그들을 부르시는 거죠. 부름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과 같이 증인된 삶을 살아간다면 여러분, 이 세상은 굳이 천국에 올라가지 않아도 여기가 천국이 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이 이루어지는 그곳이 바로 천국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요나 선지자의 행적을 생각해 보면서 내 개인이 생각하는 여러 타당한 이유와 그로 인한 눈물겨운 감정과 느낌이 있다고 해도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과 법도와 말씀이 분명하다면 나의 감정과 느낌과 이성적 그 판단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는 순종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 잊지 말아야 됩니다. 성도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증인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그 귀한 마음, 그 뜻 잊지 말고, 그래서 우리 진정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곳에서 빛된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연장선에서 생각해 볼 거는 이 아시리아는 그 역사적 위기 속에서 회개하고 용서함을 얻었는데 어떻게 다시 불과 뭐 200년 안에 그냥 멸망의 길, 패망의 길로 되돌이켜 가버렸냐라는 겁니다. 사실 이 문제는 단지 뭐 지금 여기 나오는 아시리아의 경우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요. 오늘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 되었다고 하는 우리 자신, 우리 많은 성도들에게도 해당되겠죠. 그 크신 하나님의 그 값없는 은혜를 체험하고도 어느샌가 금세 그 은혜와 감사를 잊어버리고 다시 하나님을 가슴 아프게 하는 자리, 하나님을 이용하는 우상숭배, 그 죄의 습관, 멸망의 자리로 돌아가는 경향이 뭐 우리에게도 끊임없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은 그런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말씀인 겁니다. 이런 이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겠지만 무엇보다 하나님의 그 전적인 은혜를 받은 후에 정말 새 사람다운 삶의 구조로 바꾸지 않기 때문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용서는 그 죄악된 자리에 머물러 있어도 돼. 너는 인간이니까 그럴 수밖에 없어. 여기가 아니에요. 복음을 듣고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깨닫고 회개하고 용서받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그 원리로 돌아오는 거, 그 죄악된 자리에서 돌아 나와서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 나라의 법도와 규례와 명령과 약속을 따라 그 의의 길, 약속의 길, 증인의 길,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많은 교인들이 그런 회개의 기회를 통해 자기가 그 죄악된 자리에 있어도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다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회개를 하고 뭐 눈물을 흘리지만 단지 그게 자기의 감정적 불안함, 그 두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지. 그러다 보니까 결국 삶으로 돌아가면 어떻게 돼요? 여전히 또 같은 죄악에 빠져 살면서 뭐 그래도 마음이 찝찝한 게 있으니까 조금만 절제를 하는 거지. 그 자리를 떠나 나오지 않고 계속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죠. 만약에 뭐 홍수가 나가지고 급류에 어떻게 휩쓸리다가 간신히 어떻게 나무 뿌리를 잡았다고 해보십시오. 그래서 이제 그 급류 속에 나무 뿌리를 잡았는데 근데 거기서 그냥 잡고만 있는 게 아니라 안전한 곳으로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계속 그 급류 속에서 그 나무 뿌리만 잡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은 힘을 잃죠. 그럼 또다시 더 심하게 힘이 빠져서 그 급류에 휩쓸려 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성도들이 과거 죄악된 곳에서 구원함을 얻었을 때 그 죄의 자리에서 떠나 나오지 않고 그냥 그 자리에 계속 있다면 결국은 그 새 속에 거센 죄의 유혹에 결국은 휩쓸리기 마련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달음이 있어서 회개하게 될 때 그동안 살아왔던 삶의 죄악된 이 불순종의 구조, 내가 걷던 이 거짓된 길, 옛사람의 가치, 습관에서 완전히 되돌아 나와서 약속의 자리,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 하나님의 그 나라의 구조 속으로 들어와서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길로 가지 않으면, 다시 말해서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결국은 다시 거친 죄의 물결에 휩쓸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는 그 자리에 머물러 깨닫기만 하고 울고불고 하고 뭐 마음을 위로받는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진정한 회개의 결과는 눈물과 감정의 위로가 아니라 변화예요. 변화. 변화로 말미암아 진실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될 때 진정한 눈물과 온전한 감정이 뒤따르게 되는 거예요. 감정이 없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가 거짓된 감정에 휩쓸리는 게 문제지 하나님이 주신 바른 감정은 우리를 더 강건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전에 살던 죄된 불순종의 구조를 떠나 요나처럼 잘 이해가 되지 않아도 말씀대로 약속대로 살아가는 순종의 구조,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게 먼저라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한 후에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가치는 변하지 않고 이전과 같이 죄 가운데 그대로 살게 되는데, 이 말씀으로 완전히 우리의 생각과 마음으로 이 마음의 가치를 바꾸지 않고 그냥 옛사람의 자리, 옛 삶의 자리에 거하면서 그저 종교적인 몇 가지 태도만 바꾼다고 한다. 이건 변화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 삶의 가치를 주는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께서 직접 그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 나라의 법도와 가치를 따라 완전히 바뀌는, 그러니까 거듭나는 변화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라는 그 죄악의 구조, 멸망의 구조에서 건져내서 다만 장소가 다른 가나안으로 옮겨놓은 게 아니에요. 그 가나안에 가기 전에 우리가 알듯이 시내산이라는 바로 하나님의 법도와 가치를 알 수 있는 곳으로 모아서 그곳에서 이 세상 어느 곳에 너희가 살아가더라도 이 하나님 나라의 법도와 규례와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나라라는 그 구조로 우리를 옮기신 거예요.
그래서 그 구조에 정확하게 우리가 말씀으로 준비되질 때 우리가 가는 땅이 그 어떤 땅이든 그곳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런 사명의 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느 곳에 살아가더라도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가는 법도와 명령과 규례라는 구별된 백성들이 살아갈 생명의 길, 그 정신, 그 삶의 이유, 방법, 삶의 가치, 이걸 따라 살아가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오늘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한 백성들은 그리고 세속의 구조에서 나온 거예요. 이집트에서 나온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가족에 속했어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유일한 가치가 되는 그 거룩한 공동체의 삶,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 나라의 삶의 가치로 무장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분명히 알고 그래서 우리가 여전히 변함없이 살아가는 그 세상 속에서 우리가 가나안에 갔을 때 승리하는 그 믿음의 길, 좁은 길이라도 기꺼이 걸어갈 수 있는 그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전적인 은혜로 구원함을 얻은 어떤 존재든지 무조건 삶의 터, 가나안으로 달려들어가가지고 그저 은혜 받은 기억과 느낌만 가지고 겨우 생존해 가는 게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이 직접 그 백성들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법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사는 그 가치들, 하나님이 직접 주신 그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 규례와 명령들을 꼭 바르게 온전히 알아야 돼요.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느샌가 니네웨 이 아수르와 같이 구원의 자리로 올라섰는데 곧 멸망의 길로 빠지게 되는 일들이 생깁니다. 니느웨의 경우 요나 선지자를 통해 구원함을 얻고 난 후 그 역사를 보면 오히려 더 악화된 그런 상황이 됐죠. 귀신을 쫓아냈더니 그 빈집에 7귀신이 더 들어간 것과 똑같은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해초리의 역할을 하는 위치로 아수르를 부르셨는데 이들이 이제 그걸 착각해버리고 교만해서 자기 능력과 힘인 것처럼 마치 자기가 무슨 지옥의 사자인 것처럼 그런 식으로 사람들을 아주 함부로 대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는 그 귀한 영혼들을 잔인하게 짓밟는 민족이 돼버리니 결국은 스스로 파멸과 지옥의 길로 가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게 단지 지금 니느웨, 이 아수르의 문제만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고 하는 우리,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주신 하나님 나라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가치관으로 삼아 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 결국 우리가 예수님의 그 전적인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도 결국은 우리는 아수르와 같이 내 스스로가 하나님이 막아서가 아니고 내 스스로가 결국은 또 지옥의 길로 돌아가는 그런 일들이 충분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수르의 경우 악화되는 그런 식으로 갔지만 또 오늘날 같이 교회에 있는 경우는 사실은 뭐 그렇게 아수르처럼 망해버리고 이런 게 아니라 교회에서 그냥 살아가면서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상숭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어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가 교회만 가면 자기가 기대하고 만족하는 그 감정을 자꾸 추구하고 하나님이 아무튼 내 원한대로 움직여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완전히 결국 지옥 가는 길에 저는 안타까운 일들이 생기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의 겉모습을 볼 때는 오히려 더 충성스러워 보일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간절한 게 너무 크기 때문에 너무 간절하게 기도하고 너무 간절하게 봉사하고 너무 간절하게 힘을 쓰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실제로 보면은 그 의도가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움직이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움직여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으니 그런 경우가 너무 많거든요. 그냥 헌신과 수고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부르신 그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서 그래서 그 부르심의 의미를 알고 그 길로 가는 그 한 걸음 한 방향 정렬 안에서 그렇게 나아가면 좋은데 그렇지 않을 때는 결국에는 성전에 열심히 나왔는데 이사야 1장에서 말씀하시듯이 너희가 내 마당만 받고 돌아가는구나 라고 하는 하나님의 한탄의 소리를 듣게 되는 거죠. 자, 이런 얘기, 그러니까 아수르의 패망의 이야기가 바로 이런 나홈수의 이야기인데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왜 이 나라가, 이 아수르가 결국 이런 결말에 이르게 되었는가 좀 차분히 깊이 좀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나홈이라는 말의 뜻은 위로하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사실 나홈수의 내용을 보면요. 다 얘기가 보복한다, 멸망당한다 이런 얘기들로 가득 차 있거든요. 근데 무슨 이게 위로가 될까요? 그건 이런 무서운 심판이 누구에게 임하느냐에 따라 달라지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아니라 그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있는 아수르를 향한 거라고 볼 때 당연히 그 아수르의 위협과 공격 속에 허덕이는 이스라엘에게는 큰 위로가 되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스라엘이라는 게 단지 정말 이스라엘 그 민족만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알듯이 하나님의 언약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을 말하는 것. 우리가 잘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이 소식이 저 먼 옛날 우리도 알지 못하는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의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역사적 연관성으로 볼 때 처음 아수르와의 관련 근거가 그 북왕국의 아합 때 또 예후왕 때 그럴 때였으니까 그때가 BC 870년경이니까 그 후로 계속해서 거의 200년, 250년 가까이 이 아수르는 계속해서 북왕국을 괴롭혀 왔던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어떤 거였어요?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이 하나님을 금송아지로 알고 잘못된 길로 가는 이 백성들을 돌이키게 하기 위한 회초리로 사실 사용을 하셨던 거거든요. 근데 이 아수르 민족이 착각했죠. 하나님께서 경고를 하라고 보내면 팔을 부러뜨리고 오고 혼내라고 하면 살가죽을 벗겨버리는 식으로 아주 잔인한 짓을 한 거예요. 그 아수르의 아슈르바니팔 같은 경우 바벨론에서 반란이 일어났을 때 모든 가옥과 신전을 파괴하는 건 물론이고 강둑을 터가지고 시가지 전체를 완전히 그냥 물에 잠겨버리게 하는. 그러니까 결국 바벨론은 소택지가 돼가지고 당시 가장 번영하던 그 문명도시에 화려했던 모습이 하루아침에 그림자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경우가 되고 말았죠. 결국 아수르도 이렇게 거꾸로 당하긴 하지만 그 하여튼 반란 지도자들 같은 경우는 아수르 입장에서 막 신체를 막 산채로 그냥 다 조각조각 내가지고 돼지, 가축, 하늘의 새, 물고기의 뭐 어떤 밥 이런 걸로 막 주고 그랬다잖아요. 그는 포로들을 그냥 의례껏 그냥 포로는 귀 자르고 코 자르고 눈 뽑아내고 혀 잘라내고 거기에 저항해서 반란이 일어나면 아예 그 지역을 아예 쑥대밭을 만드는 거예요. 대량 학살하고 완전히 그냥 초토화시키는. 그러니까 우리가 히스기야 시대에 산헤립이 침략했던 사건을 보면 알듯이 나중에는 아주 자기들이 하나님 위에 섰어요. 하나님 조롱하고 만우리 여기고 교만하게 그지없는 그런 짓을 하는 걸 보잖아요. 그 당시는 고대 국가가 신정 국가로서 그러니까 자신의 나라가 어떤 적국을 이기면 자신들이 이긴 게 아니라 자신의 신들이 이겼다.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아수르에 대항하는 이 적들은 자신들의 신에 반역하는 반역자로 봤기 때문에 신의 입장에서 심판을 내리니까 얼마나 잔인했겠습니까? 특히 이제 반란이 일어나는 경우는 그래서 더더욱이나 그런 잔혹한 짓을 했던 겁니다. 그들은 만일 자신들이 이 신에게 그러니까 자기에게 반역했지만 결국은 신에게 반역했기 때문에 응당한 징벌을 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이 우리에게 노할 거다. 우리에게 역병을 내리고 홍수를 내리고 기근을 내릴 거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복수는 너무나 잔인했던 거예요. 자, 그러니까 누가 하나님이신지 모르고 교만의 극치를 달려갔기 때문에 천지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결국 저들을 심판하시고 멸망하실 수밖에 없는 그 흐름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나라 아수르를 향한 보복과 심판의 소식이 담긴 얘기가 이 나훔서인데 이 나훔서는 강하고 잔인한 나라에 대한 두려움에 떠는 그 유대 민족들에게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도 그러잖아요. 오늘날 이 시간 여기서 예수 바르게 믿으려고 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이 너무 잘 나가는 것 같은 걸 보면서 때로는 두려움을 느낄 수 있는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하나님의 분명한 이 행함이 위로가 되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끝까지 하나님과의 약속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백성들에게 이 세상의 불법과 거짓된 것들이 잘 되는 것을 보면 그것의 결말이 결국 어떠하게 될 것인지 그걸 알게 해서 비록 불법과 불공평이 판을 치는 세상이라고 해도 성도는 바로 그 어둠 속에 어떤 역할을 위해 보낸지 빛된 역할을 위해 보낸지를 우리에게 기억하게 하시고 열방의 제사장으로서 그곳에서 살아가라. 격려는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나훔서의 말씀인 거예요. 이런 나훔서의 말씀들이 여러분들에게 정말 참된 이 땅을 살아갈 때 비록 거짓 때문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수 있으나 그래도 살아갈 그런 맛을 우리가 누리는 그런 우리가 되길 바라요. 자, 오늘 하루 나는 공평과 정의의 기준을 따라 어느 민족, 어느 나라, 어느 개인이든지 그 삶의 행위에 따라 심판하시며 온전하게 정의를 세워가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기에
내가 살아가는 상황 환경이 어떠하든지 보냄을 받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와 명령의 가치를 따르는 그런 삶을 살고자 하고 있는지, 아니면 눈에 보이는 이 불공평해 보이는 상황과 환경으로 인해서 내가 내 스스로를 보호하려고 오히려 다른 이들보다 더 극한의 악랄한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좀 차분히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과 무관하신 분이 아닙니다. 너무도 밀접하게 호흡처럼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맺은 언약을 따라 행하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현재 우리들의 눈에 보이는 현상과 상황들을 가지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 같은 세상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고 바라는 그때 하나님이 움직이지 않는 것 같은 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신 그 창조의 법칙 때문이죠.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고 그래서 각 사람의 선택에 따라 이런 삶의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선택은 스스로 할 수 있죠. 인간 누구라도. 근데 선택으로 말미암는 결과는 이게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게 인간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인간들의 선택으로 말미암는 결과들도 인간이 스스로 감당하며 살아가게 하신, 그게 하나님의 창조된 이 세상의 법칙인 거죠. 이거는 우리가 성경의 역사적 사건들을 계속 살펴보면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이 세상이 살아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수억 명의, 수십억의 사람이 살아가는 이 지구. 수십억이 단 한 사람의 어떤 결정 때문에 휘둘리는 게 아니라 각자가 다 자기가 결정하는 대로 예상치 못한 일들이 막 여기저기서 막 뽕뽕뽕 터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각 사람이 70억이 넘는 사람들이 각자 자기 마음대로 결정을 하니 그 결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참으로 이 세상은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세상인 거예요. 그래서 한 지역에서 여러분 나비의 그 작은 날개짓 하나가 결국 지구 이 반대편에 날씨 변화를 일으키듯이, 홍수를 일으키듯이 미세한 변화나 작은 사건이 추후에 예상하지 못한 엄청난 결과로 이어지는, 그게 이제 나비 효과라고 그러잖아요. 그것처럼 각자 자유의지를 지닌 인간 한 사람이 자기 뜻대로 아무도 모르겠지, 뭐 나만 이렇게 하면 되겠지라고 행한 게 우리 삶에는 우연이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그 선택이 쌓이고 흐르고 도미노처럼 넘어져서 결국은 우리 스스로 상상치 못하는 그런 일들을 미치면서 이 지구가 완전히 그냥 그런 혼돈의 도가니에 빠져 있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인간들의 결정과 그 결정으로 인한 결과에 대해서 개입하지 않으십니다. 이게 창조의 법칙이에요. 그러나 성경의 역사를 통해 볼 때 하나님은 오히려 그 인간들의 결정으로 말미암는 결과들을 방관하는 게 아니라 당신이 직접 오셔서 그걸 해결하시려고 하시죠. 그렇게 인간들의 욕심과 욕망의 결정이 만든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은 당신이 그 백성들과 가신 언약과 뜻, 분명한 길을 보여주셔서 그 길로 계속 돌아올 수 있는 그 일들을 행하시는 거예요. 뭐 이 사람들이 일 버려놓으면 뒤에 가서 뭐 쓰레기 청소하고 똥 닦고 이런 게 아니고 그 모두가 그 결정이 온전한 결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 그 기준. 그래서 온 세계와 열방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갈 때 분명히 이 세상은 천국으로 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하나님이 계신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라는 일들에 대해서 그 급박한 순간에 하나님이 아무것도 행하지 않아서 세상이 이렇게 됐다고, 그래서 하나님은 무책임하거나 안 계신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세상의 원리를 당신의 말씀과 기록을 통해, 역사를 통해 우리에게 알게 하셨고, 하나님은 그래서 어떻게 이 세상 속에서 일해 가시는가 분명하고 정확하게, 그리고 너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는 것을 그 백성들에게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과 역사를 통해 하나님이 누구시고 어떻게 일하고 계신지, 그래서 나는 그 하나님 안에서 어떤 존재이며 왜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지 바르고 온전하게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럴 때 세상을 원망하며 하나님을 탓하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 삶에 어떤 상황과 환경이 다가와도 하나님이 주신 그 창조의 법칙을 따라, 그 법도와 말씀의 가치를 따라 참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각자의 삶에 더 보냄을 받은 곳곳에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함을 얻은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하나님이 직접 주신 그 법도와 규례와 명령의 가치, 그 주신 의도를 따라 성실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내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고 말씀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평안과 축복의 길을 걷도록 피조된 이 존재들이 살아가야 될 길과 그 가치를 주셨는데 그런 하나님의 진심을 모른 채 내가 바라고 기대하는 것들을 더 많이 가지기 위해서 지금의 잠깐의 만족을 느낄지 모르나 결국 멸망으로 갈 욕심과 욕망을 갈구하며 살아왔던 것 회개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믿고 맡기신 내 삶의 터에서 참으로 하나님이 주신 자유지를 가지고 기꺼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리는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공평과 정의로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용서하시기도 하시고 보복하시기도 하시다라는 거 잊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욕심을 고집하며 살다가 심판받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 때 그 백성들에게 준비하신 축복과 평안을 누리는 그런 삶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선택한 결과를 가지고 하나님 원망하는 자가 아니라 주의 말씀을 바르게 하라. 오늘도 주의 말씀의 가치를 따라 선택하며 나아가는 내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그 일 가운데 동행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